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을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제 나와 뒤에 넘기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그 블레싱 전주로 왔던 장로님 중에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자이신데 그분이 카톡을 아침에 보내셨어요. 자기들이 꿈꾸던 그런 교회에서 섬기고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여기에 왔던 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기쁘다고 하니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명하지 않지만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돋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가장 돋보이는 데 쓰려고 하고요, 또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자기가 가장 돋보이는 데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비전원 캠프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계속 요즘에 매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이 매주 정말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먼 곳에서 오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악을 전공했고 그의 파트가 소프라노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에서 원하는 것은 알토라고 그래요. 근데 기꺼이 그분이 소프라노를 고집부리지 않고 알토 파트를 옆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찬양팀의 리더나 모든 팀원들이 서로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찬양팀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리더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냥 섬기는 사람으로 서게 되죠. 여호수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측에 서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그늘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블레싱 전주 꿈사랑교회 축제를 온 지구촌 교회의 수지 2지구,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는 두 군데가 있는데 수지와 분당에 있거든요. 수지 2지구 팀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팀을 이끌고 오신 분이 박범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티를 입고 똑같이 그냥 열심히 와서 아니 더 열심히 아주 굳은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마을장들이나 목자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앞장서서 섬겼고요. 또 공연하는 팀들이나 또 사진 뭐 카페나 마사지나 이런 팀들이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아주 즐겁게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옥상에서 시설팀을 맡아서 온 사람들은 고기를 굽는 통을 8개를 설치하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왔는데 최고의 맛을 내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굳은 일들은 뒤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나타낸 것은 자기 자신도 아니었고 지구촌 교회라는 이름도 아니었고 꿈사랑 교회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녀간 사람들이 꿈사랑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또 유명한 교회가 됐다, 뭐 이런 칭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갈렙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데 집중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를 위해서 그들처럼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렙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대표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10명이 가서 보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 12명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 보고 들은 것으로 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자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도전을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본 대로가 아니라 내가 들은 대로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서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또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들이 본 대로 또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론에 의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 자유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장 9절에서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우리에게는 블레싱 전주라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고요. 또 청소년 수련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또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 결국 착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준비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선용해서 착한 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이 행사를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행사는 마쳤습니다. 또 그들이 뿌리고 간 씨를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돌봐야 되는 또 이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주, 두 주 후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도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할 것이고, 또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할 것은 그냥 충성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14절 또 읽어볼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게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충성했다는 말과 또 온전히 쫓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섬긴 사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것이 바로 온전이죠. 두 가지 마음이 아닙니다. 두 가지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한 목표를 가지고 충성하고 섬겼다는 것을 바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또 교회의 일을 맡길 때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라고 했어요. 부자에게 맡기라, 똑똑한 사람에게 맡겨라,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맡겨라, 이게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요구된 거 아닙니다.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교사로, 또 집사로, 또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서 일이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할 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갈렙처럼 충성스럽지 사실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것이 좀 감사하지 않아요?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합시다. 주께서는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이 충성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건강,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건강 주셔야 일할 수 있잖아요. 건강 주십니다. 아멘. 병 들었을 때, 몸이 약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면 치유해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물질요? 필요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내 힘으로 혼자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소홀하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제 잡혀가기 전에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막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한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때 따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길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단순히 죽는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죽기보다 살기가 더 힘들다는 말을 알고 계시죠?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세상에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철저한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보다 더 두렵고 힘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철저하게 죄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조금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양쪽 옆에 같이 십자가를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모욕을 합니다. 그 때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대신해서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심부름을 시킨 일, 내가 완수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정탐 보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10명과 2명, 대세를 따르려면 10명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꿋꿋하게 믿음으로 발언하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성실함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이 45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성실하기 일하십니까? 성실하다는 표현이 좀 여기서는 강하게 표현됐죠? 믿음에 근거함,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함, 이것을 성실함으로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직분, 이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실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성품보다도 성실한 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유능하냐, 능력 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사람이 성실한가. 성실한 사람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갈렙은 바로 이런 성실한 사람, 그랬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는 85세, 나이가 적지 않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긴 아낙 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데는 민족들은 대부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은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나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85세라는 나이, 그리고 남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 땅,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헌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먼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곳,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젊은 혈기도 아닙니다. 패기도 아닙니다. 8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을 때 갈렙은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에 대해서 질투심,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했는데 나는 뭐냐?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는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게 어떤 직분이 맡겨져 있든지, 지금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는 변함없이 항상 같이,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 간에 그는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맡은 일에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받거나 또 칭찬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 못할 때에는 쉽게 질투하고 원망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질투와 시기와 원망이 생길까요?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아닐까요?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내가 한 공을 내가 좀 받고 싶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 아닐까요? 결국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 질투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해지려는 욕심을 버립시다. 바벨탑 사건은 결국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다시 물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바벨탑 축조 사건은요, 우리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생긴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유명함,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잠언 1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얘기는 어리석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잠시의 고통이고 고난인데 어리석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똑같은 건데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박 2일 동안 블레싱 전주를 섬겼던 지구촌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얼굴을 보셨습니까? 원망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원망하는 사람 한 명도 저는 못 봤습니다. 시비가 있었나요? 서로 막 이렇게 갈등 일으키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봤나요? 누구는 뭐 편한 거 하고 누구는 어려운 일 하고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일하는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고기 굽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음식을 만드는 일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서로 잘 맞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음식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시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시비를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맙시다. 시비하지 맙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그리고 시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원망을 그만둡시다. 다툼도 그만둡시다. 양보합시다. 그냥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역시 원망하지 말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로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칭찬도 해주고 막 좀 알아주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는 동기가 생기는데, 알아주지 않고 칭찬도 없고 그러면 계속 충성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하고 어렵고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평범한 생각으로 평범하게 살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겠다고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것입니다.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부가 제일 쉬운 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목사님 이해 안 가죠?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부가 좀 쉽다는 게. 공부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사업하는 거는 어려워요. 남의 주머니에서, 남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돈을 옮겨와야 되잖아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공부를 가르치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신앙도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져오는 것보다 넣어주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쉬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갈렙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저는 여호수아보다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왜? 그 어려운 일을 결단하고 도전하니까요.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한다는 것이.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천국이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이 이제 지금 13장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14장이 이제 내일 읽을 텐데 내일 그 말이 나오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막 받듭니다. 당시에 제우스나 헤레메스 그 신처럼 막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숭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손을 잡고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게 영광이 올 때, 내게 자랑거리가 올 때, 내게 사람들이 칭찬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그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공을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지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책임은 내가 지고 공은 옆 사람한테 돌리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자, 주먹 꽉 쥐고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명한 것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팁시다. 좀 참아냅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으로 나타냅시다. 그럴 때 주께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유명해지려는 욕심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You
지금은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아름다운 영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유명하기보다 훌륭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의 모든 영혼과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